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청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구청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또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해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성탄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가 되어지면 가정에도 또 거리마다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캐롤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한 달 전부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교회 밤마다 모여서 성탄절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연극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촛불을 손에 들고 무용 연습을 하며 또 가르쳤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 발표가 끝나면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새벽이 되면은 권사님들이 해주신 떡국을 먹고 조를 나누어서 새벽성을 돌기도 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대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서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주일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서 교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선물을 포장하며 꼬박 밤을 지새웠던 아련한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 문화에 밀려서 거리에는 캐롤송이 사라지고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한 성탄절이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전남 신안군 하이도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 하이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 김해 가면 봉하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유명해진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정치인들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꼭 그곳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할 것인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다, 어느 곳에서 재벌이 출생했다, 연예인이 태어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서거했다, 또 재벌의 총수가 돌아가셨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또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 7,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순례객들에게 꼭 필수 성지 순례 코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요.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권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나 영원한 권세자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자요, 영원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는 총각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한 200명, 300명이 거주하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말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통치자나 권세자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를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님, 저는 약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스라엘의 처녀가 저뿐이던가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약혼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하면은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래서 요셉도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할 때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을 때는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요, 마리아의 순종이요, 마리아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리아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구약의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나 습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 그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공자가 중국에 태어날 것이라고, 습가가 인도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 없습니다. 또 그들이 왜 오는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때가 되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아니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승리자의 숫자가 차면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초림의 예수님은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태어나면서 붙여줍니다. 저희 막내 딸이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직은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들일 경우에는 이런 이름, 딸일 경우에는 이 이름을 붙이겠다고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되었고 대통령이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벌이 되고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과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알기도 합니다. 또 한 종교의 창시자로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모든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라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디로 올라가든 목표는 정상,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이듯이 길이 다를 뿐이지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일반 생육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일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이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어떤 교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또 모든 교주의 무덤은 그들은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가도 철학자도 한 종교의 창시자도 아닙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의 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축되고 절망 가운데에 함께 호죽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있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질병과 죽음의 적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문을 잠그고 집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야말로 런던 거리는 적막한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성탄절 첫날 몇몇 믿음 좋은 청년들이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우리가 방 안에 있었으면 되겠는가? 담대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몇몇 청년들이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그 거리를 활보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7, 8명이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지금은 다 서로 움츠리고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 커피와 음료, 쿠키를 준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지역의 관공서를 방문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청년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주 찬양하여라. 힘있게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 소리가 담을 넘고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사람마다 그렇지, 주님 오신 성탄절인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죄와 슬픔을 몰아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서 되겠는가? 한 사람 두 사람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 거리 골목을 누비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전염병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도시는
수많은 사람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천년 몇 사람이 부르기 시작한 그 희망의 노래가 죽음의 도시 런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고 우울증과 불면증,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성도들을 함께 대면할 수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고립된 삶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망 어둠의 도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슬픔과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몰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핍박 없던 시대가 있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주님도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희망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희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시고 가난과 저주를 다 끊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호적될 필요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먼 백성 모두가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저 찬양하여라, 저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네.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시고 저주와 간을 다 끊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 동안 함께 계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금실 좋은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친구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그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셨고 이삭과 함께하셨고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문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앞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2021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녀인 자신의 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보다 더 힘든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듯이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